오늘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을 공휴일이라, 일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공휴일에 늦잠 자는 것이 복이 있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복이 있냐?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복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46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배 소홀히 하는 것이 복이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교사나 우리 찬양대도 기쁨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지, 만약에 직업적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직업적으로 하면 여기 앉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디션 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임용고사 해야지, 전공해야지. 다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앉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잔 들어가야 막 남행열차가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막 5곡, 6곡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참 편안한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후 예배 때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아이고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허벅지 멍이 다 들었어 지금. 아버지 집에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오겠어요. 세상 나가면 자다가도 깨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도 허전하고 입을 것이 많아도 공허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마약하는 사람이 자꾸 그리 늘어나겠어요? 경기도 도지사 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데 손대겠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수 집사라. 답이 없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행 한번 보십시오. 14살 된 애들이요, 조폭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되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데 주인이 거기다가 오리알도 몇 개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부화를 하고 보니 암탉이 보니 이상한 놈이 나왔어. 주둥이가 뭉뚱하고 발에도 물갈퀴가 있는 놈이 나왔어. 이런 놈도 내 자식이거니 하고 데리고 키우는데 이 오리 새끼가 물을 보자마자 그냥 귀에 덤벙 뛰어드는 거예요. 암탉이 놀라서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오리는 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짐승이 있고 물에서 사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속되게 살아야 될 것이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허망한 것, 무지한 것, 방탕한 것 세 가지 나와요. 허망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모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야구 많이 보죠. 이제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수는 그 공을 흙 묻은 거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새거 주니까. 그런데 그 흙 닦는다고 이렇게 문지르고 앉아있으면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허망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월남전 할 때에 우리 황성대 장님은 월남 그 전투 소대장 하셨으니까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고참하고 신참이 뭐가 다르냐? 신참은 이제 전투하러 나가면 먹을 걸 챙기는 거예요. 육포도 챙기고 시레이션도 챙기고 호주머니마다 초콜릿 챙기고 먹는 걸 잔뜩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고참은 실탄을 챙기는 거예요. 총알을 그냥 여기다 다 달고 수류탄을 다 달고 먹는 거는 수통에 물만 한 통 가져가는 거예요. 밀림에서 먹는 거는 구해 먹을 수가 있어요. 코코넛도 많고 야생 야자도 있고 뱀도 잡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신참은 초콜릿만 가져가는 거예요. 전투 때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탄이 필요하지 초콜릿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걸 모르는 것을 무지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탕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허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는 데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 말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갑니다. 내 세상이다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재산을 쓸모없는 데 써버리고 쓸모없는 시간이 낭비되고 아버지의 아들 된 자존감도 다 없어지고 이거 허비한 것이 그냥 방탕하다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은 되었지만은 그 허비한 세월, 허비한 재물, 허비한 자존감, 허비한 신분 다 방탕한 것이 되는 것이.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다녀보면요,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술집이 별로 없어요. 술을 마셔도 딱 지정된 장소,
지정된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도시가 로마랍니다. 1년에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 것이죠. 술집이 없어요. 우리는 한 집 건너 술집이고, 포장마차에도 소주 팔고, 떡볶이집에도 팔고, 대학가에 가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햄버거집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신촌 가보면 이게 유흥가인지 무슨 뭔지 몰라요. 무슨 술집이 그렇게 많고 무슨 방이 그렇게 많고, 책방은 없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속쓰이고 불안하고 취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대통령 부시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어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명문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한때 술에 빠졌어요.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불량녀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1987년 상무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그 친구가 권유를 합니다. 얘야, 부시야, 우리 이래 살아서는 안 돼. 젊은 날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씀 앞에 서자고 끌고 교회에 나갔어.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지도자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크다고 큰 나라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사람이 있으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모세가 되었고, 애고로 팔려간 잊혀진 존재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자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겠어요? 수명이 길어져서 80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성장하고 배우고 자립할 때까지 몇십 년 지나가고, 70 넘어서 기운 없어서 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월이요, 얼마 안 돼요. 짧은 세월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생명을 드러낸 일이 아니면 그 일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청소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애들이 인사성도 없지, 선생님도 존경 안 하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욕 잘하지. 그러나 우리는 자녀 잘 키웠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면 허망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면 무지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너무 쉽게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어떻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를 지혜롭게 보느냐, 미련하게 보느냐? 미련하게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미쳤다 그래요. 뭐하러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오늘 가을 날씨에 산행도 가고 이렇게 가지, 그거 가지고 죽치고 있냐 그래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다가 갖다 바치냐? 뭐하러 새벽마당 나가서 징징대고 있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이해와 지혜가 고장이 나 있고 자기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사느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놀라는 것이 서울 시내에 왜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 저게 다 병원이냐 적십자냐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영적인 능력이 일제시대보다 떨어져 있고 6.25 때보다 더 약해져 있어요. 핍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약해졌어요. 해이해졌어요. 신앙의 안이함이 처해져 있어요. 우리 집사된 분들 가운데 주일 빠지는 분들은 그냥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약해져 버렸어요. 편하고 배불러서 끊어진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요. 너무 편하고 살기 좋아서 예배가 소홀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요, 높이뛰기 선수가 1cm를 더 넘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육상선수, 단거리 육상선수가요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역도선수가 그 500g을 더 들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런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다. 왜 강가나 바닷가에 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지었을까? 세상에는 환락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세상으로 기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 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시골 살아서 그런 걸 모르는데 서울 사셨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 때에 제일 첫 번째 손꼽히는 데이트 코스가 덕수궁 돌담길이었답니다. 여기도 덕수궁 돌담길 돌면서 데이트했던 분이 계실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단성사 극장이나 피카데리 극장을 다음으로 찾았답니다. 그때 그 달콤한 그 시절에는 영화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냐? 어떻게 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기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덕수금 돌담길을 2바퀴 돌았는데도 왜 이리 짧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길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가워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고 싶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보통 예배를 2시간 정도 드립니다. 우리는 1시간만 드리고, 2시간 드리는 예배는 설교만 1시간 반을 합니다. 나도 1시간 반을 하려고 작정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나 혼자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으신 모습으로, 신문으로 쉬지 않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민감함을 가진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25절과 32절에 보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28절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 호미는 녹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가 되면 참 걱정이에요.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경건에서 다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는 하니까 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또 29절에 보면 입이 새로워져 어느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허망함과 무지함과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민감한 신앙의 자극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의 복된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주님들이 복된 삶을 살며 영적인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